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산마다 불이 탄다 온 강풍에 물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앞에 풍년이 왔다. 드넓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되는 질문이고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이 말씀을 관통하는 가르침 역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희 임의로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앞으로 영원히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은 이 한 가지를 집중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 역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나 그리고 산상보훈 역시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우리의 모든 범사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날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현대 영성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예수회 신부인데요. 그분은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50대 초반에 아주 작은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평생 여생을 보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가 이런 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감사와 긍휼.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개인의 삶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영적인가를 보려고 하면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 긍휼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그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함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긍휼함이 풍성하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언제나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내 삶을 잘 대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삶을 위탁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매 구절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찬양할 때도 감사로 하라. 17절에는 무슨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골로새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장 3절로부터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기도에 깨어 있어 감사하라. 성도의 신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감사, 예배할 때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성도라는 신분에 대해서 감사, 말에나 일에나 감사.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예절의 문제를 넘어 신앙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흑인 여성인데 토크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25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하면서 그 사람이 토크쇼를 할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이 쇼를 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그는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사회봉사, 세계적인 긍휼사역, 그리고 정치적인 일에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녀의 삶은 굉장히 기구했습니다. 그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길리움을 받았어요. 흑인이었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인종적 차별, 그 서름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9살 되던 때 첫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번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그 역시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2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에 빠져 지옥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최고 여성 가운데 한 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던 그의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신앙, 독서, 기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네 가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신앙, 독서, 기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특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제목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드렸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내용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자리에서 걷더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쓴 작가가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는 매일 5가지 이상을 감사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자기가 감사하는 중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를 하는 중에 자기에게 부딪히는 이 불행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삶의 쿠션이 자기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을 넘어 행복한 삶, 정말 무시당하던 그런 삶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영향 있는 여성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바탕에 중요한 삶의 요소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의 판을 갈아엎습니다. 가문을 바꿉니다.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인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 끼칠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괜히 기분이 싹 가라앉으면서 짜증이 났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 본 뉴스 탓인지 세상이 다 썩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다 부패한 것으로 생각되면서 그는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썩어빠진 세상, 이대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악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기분 나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 신문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신문을 받아들고 이것저것 보다가 신문을 배달해 주는 이 사람이 참 고마웠습니다.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우리 집까지 와서 신문을 배달해 주다니, 모든 사람 죽어도 이 사람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싶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파트 작은 문으로 우유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야, 이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내가 이 이른 아침에 어떻게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었을까?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버스를 타려고 나갔는데 버스가 오지 않는 겁니다.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나갔는데 버스가 늦으니 이거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유, 행여나 이거 버스가 사고 나지 않았나? 운전수가 다치지 않았나? 빨리 3시간에 왔으면 좋겠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서 운전기사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거리에 너무 복잡하니까 교통경찰이 나와가지고 수신호로 막 신호를 하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교통경찰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수신호 해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이 교통이 번잡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통경찰도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하루 종일 그가 살려준 사람이 꽤 많더랍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 왔는데 아유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아주 반갑게 맞아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고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참 고맙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안에 점점 행복해지는 마음이 가득 차면서 그날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과 불행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거기에 행복이 있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곳엔 여전히 불행함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요? 행복한 일에 발을 담궈야 될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발을 담그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이 참담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통계를 봤어요. OECD 30개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대요. 불행 지수도 제일 높답니다.
행복하지 않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불행지수를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화가 너무너무 나서 분노를 어찌할 수 없어 아주 상스러운 글이지만 글을 쓰며 사비를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비난과 비판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대에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 크레인으로 집을 부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기노회에 임원들의 모임이 있어서 잠시 갔다 왔습니다. 이런저런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현 시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는데 모인 사람들마다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 중에 저쪽 맨 끝에 한 장로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빙그레 웃으시더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세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다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부 다 아멘 했습니다. 장로님이 얘기를 듣는데 폭 위로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달리 보였어요. 평소에도 늘 허허허허 하시는 분이라 뭐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함이 큰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해주셨어요. 잘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잘되게 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나갈 때 광화문을 이렇게 돌아오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광화문 여러분 아시지만 거기 교보문고 교보 빌딩 본관인지 뭔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교보문고 교보 빌딩 앞에 큰 현수막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대추 하나 저게 저절로 붉어 졌을 리는 없다. 저 안에 천둥 몇 개,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 졌을 리는 없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날 이 글을 읽고 제 마음에 퍽 용기가 솟았어요. 그리고 참아야 되는구나. 과정이 있는 것이로구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만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지나면서 이 시를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제가 가진 아마 그런 내 안에서 뭉클 오르는 이런 힘 같은 것들, 용기 같은 것들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야, 대추 하나를 읽는데도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수많은 낮과 밤과 땡볕이 필요했다면 이 대한민국이 성숙해져 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번 일 역시도 대한민국이 제대로 익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기회가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두 가정과 함께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오랜 기간 중동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친구는 중동 지역에 상당히 오랫동안 나가서 일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곤 했었어요.
그때마다 그 친구는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어서 이곳 서천리까지 내려와 차를 한잔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 또 저의 삶의 기도 제목 이런 것을 묻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는 어김없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얘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넋두리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 아내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와도 아내와 함께 변변하게 여행을 해본 적이 참 없어 많이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부부를 위해서 다른 친구 한 부부와 함께 1박 2일 여행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에게 진 빚이 많습니다. 그 친구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친구인데 하루에 6시간, 최소한 2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친구예요. 국내에 있을 때나 해외에 있을 때나 이 기도 시간은 변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저랍니다. 그리고 우리 명선교회랍니다. 우리 명선교인들이랍니다. 자기도 왜 자기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안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대요. 때로는 6시간 내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집 기도도 못하고 기도 끝낼 때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주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친구에게 고마움을 좀 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 친구는 인생에 역경이 참 많았던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여겼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와 있는데 허리에 삼배띠를 묶고 어머니 상례를 따라가며 우는 이 친구, 지금도 그 모습이 제 눈에 아주 선합니다. 이 친구는 어머니 돌아가지고 계모 밑에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남만큼 하지를 못했어요. 중학교를 마치고 이 친구는 농협, 수협, 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10대 후반 때 한전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천성적으로 마음이 곱고 워낙 성실한 사람인지라 그게 인정이 되어 정규직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한전 직원으로 아주 그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전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여러 구조조정하는 일이 처음 있을 때 이 친구가 이젠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조기 명퇴를 신청하고 나왔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돈, 퇴직금, 아파트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만 세어보니 21개 직업을 전전했다고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망하던 그해 마지막 날 눈물을 먹으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인생을 거들낸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부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끊임없는 감동이어서 예배를 마치고 그 집을 찾아가서 당신의 모든 채무를 탕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안아주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양쪽 집안이 부둥켜 안고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상황은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감사가 그렇게 샘솟듯 하더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됐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때 배웠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법, 주의 종을 사랑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11조 드리는 법, 봉사하는 법, 내 것을 남에게 나누는 긍휼의 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그 힘으로 자기가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에게 큰 힘을 주었는데 빈털터리가 된 남편에게 아내가 이러더랍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에겐 건강이 있지 않느냐, 우리 감사하자.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랬으니 감사하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주셨으니 이거 우리 감사하자. 여보, 우린 지금 터널 입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 끝에 있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이 아내의 위로에 이 친구가 눈물을 펑펑 쏟고 감격하고 엄청 힘을 얻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직업을 21번을 바꾸어 오늘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활이 많이 안정이 되고 제가 그 집 두 아이를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64된 남자가 어쩌면 이리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맑고 단순한가. 정말 그 친구를 보는 것 자체가 삶의 교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가 속초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일행은 홍천에 있는 은행나무 숲이라는 곳에 들렸어요. 그것도 사연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30년쯤 전에 3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아내의 고질적인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천지를 찾아 헤매다가 좋은 약수를 구룡령 기슭에 발견하고 그곳에 둥지를 튼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은행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2,000그루를 심은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로맨스입니까? 그래서 이 멋진 남자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어서 그곳에 같이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전 아내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 안 심었거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더만 제 아내 하는 얘기가 그 마음이 가상해서 용서해 준다 그럽디다. 가서 보니까 은행나무는 사방으로 아주 정확한 규격으로 쫙 심어져 있었고 큰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은 주변의 여러 소품과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서 한 폭의 수채화 같았습니다. 그 넓은 것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 아름다운 수채화의 풍경을 담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 바퀴 쫙 돌고 그리고 그곳이 또 좋은 이유는 입장료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개장을 했는데 홍천군의 명소가 되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고 그곳에서 밥 벌어 먹는 홍천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날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 살펴본 다음에 야,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갖고 있는 그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을 좀 만나보고 가자. 어딘가 있겠지 하고 쭉 보니까 저 구석에 아주 아담하게 지어진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나무를 안고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이 숲을 가꾼 분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겸연쩍어 하면서 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아유,
우리하고 기념사진 하나만 좀 찍어달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대접받으면서 30년 지난 얘기를 짧게나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30대 후반에 우리도 참 고난과 큰 역경을 만났지만 그 역경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했고 우리 부부 관계를 더욱더 밀접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 이곳에 들어와 지내는 동안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진을 한 장 찍고 돌아섰는데 70대 초반이신 그분들이 60대 중반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고 그리고 부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섰습니다. 영선의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지만 대부분 비슷한 상황을 만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은 확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에나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 믿음을 생각할 때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감사, 예배할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감사는 예절을 넘어 신앙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집안 형편 어렵다고, 부모님이 내게 뭐 남겨준 거 없다고 부모님 탓하지도 말고 우리 출신을 탓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흙수저면 어떻습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여기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비틀거리며 그 길을 향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상황이 힘들다 해도 스스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봤잖아요. 붉은 대추 하나리 저절로 붉어졌을 리는 없다. 저것이 붉어지고 둥그스름하게 되기까지 저 안엔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 태풍 몇 개가 있고 날마다 땡볕에 서 있기 때문에 저 결과가 있다는 이 시인의 이 감성이 우리 안에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오프라 윈프리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녀의 삶에 불어닥친 인생의 태풍, 천둥, 번개, 수많은 낙과 밤, 그리고 뜨거운 땡볕,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오늘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자양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공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감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감사가 내 인생을 바꾸어요. 집안을 바꾸고 내 인생의 판을 갈아엎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로 우리 인생을 갈아엎읍시다. 새롭게. 그동안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오늘 다시 감사로 고백하고 바꾸고 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주일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꾸어 갈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앞에 불평하나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대추가 익어지기까지 그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뜨거운 땡빛이 있었어야 거기에 붉게 익을 수 있었다는 시인의 이 아름다운 감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단단히 무장시키고 연단시키며 내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출신이 남들처럼 번듯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아주 불행하다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연약함으로부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견고히 있어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11조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물질을 드렸으니 아버지, 이 손길 위에 복 내리사 날마다 주 앞에 드릴 것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있으니 날마다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또 복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아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감사와 긍휼의 삶으로 분발시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영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